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 보시고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박헌성 목사님의 책 축복의 통로가 되라, 거기에 보시면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낚시 여행을 갔어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이제 드디어 부푼 꿈을 안고 낚시를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돌풍이 불면서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지 못하고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냈는데 하루를 이제 망치게 된 거죠. 그래도 그 다음날 정도 되면 희망이 있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3일째는요 또 내렸어요. 4일째도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게임도 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하려던 낚시를 하지 못하고 작은 텐트 안에 모여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이가 깨어지더니 이제는 추스르기 어려울 수준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낚시를 하러 왔잖아요. 근데 정작 낚시는 하지 못하고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할 사람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밖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상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 예수님을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 누려야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인생의 의미,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따라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born again, 즉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게 되고 영광된 주님의 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굳이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주석가들의 주석과 주장이 있지만요, 두 가지 내용만 심플하게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제법 유명한 유력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그 젊은 나이에 다 갖고 누린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 촌에서 온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가 기득권자 입장에서 새로운 신흥 세력을 만난다라는 것은 왠지 모를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의 특별 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중법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많이 쓰셨죠. 특별히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밤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시간상으로 밤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밤이 영적인 의미에서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밤과 같았다라는 부분을 이중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생을 보면 깊은 밤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어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의문과 고통과 그리고 고뇌의 밤들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요? 종교의 지도자예요. 성경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자입니다. 암송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모든 교육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born again,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에 대해서 확실한 확답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갖춘 분들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저분들은 고민거리도 없겠다. 걱정거리가 없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그 고통, 그리고 절망, 그 허무감,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프레셔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에 관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예요. 이분은 미국 사회,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바꾸었다? 그리고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인물이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빌리언이에요. 억만장자입니다. 여러분, 2005년에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게 돼요. 그 유명한 명연설이 여기서 탄생을 하나 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현재까지 미국인들이 했던 스피치 중에 가장 위대한 연설문 중 하나로 뽑히는 것이 2005년의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었습니다. 그의 연설 중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일반적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 연설의 주제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 연설의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death,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식이잖아요. 그것도 스탠퍼드와 같은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한 그 졸업식 석상에서 새로운 꿈을 안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 주제가 death라니, 그것도 마지막 포인트가.
여러분, 퍼블릭 스피치에서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설이 최고의 연설이 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의 최장암으로 겨우겨우 죽다 살아날 때였어요. 살아나고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고뇌 가운데 이 연설을 수락하게 된 거죠. 죽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벤트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이 스티브 잡스가 깨닫게 되었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연설물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은 아마도 인생 최고의 발명품일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Death is very likely the best invention of life라고 돼 있어요. Best invention of life.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상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용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에다가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아이폰에다가 거기에다가 최첨단 제품들을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가 구상한 것이 요즘에도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인데 그 정도 엄청난 인벤터가 사실 스티브 잡스인데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요. 죽음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발명품이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그만큼 스티브 잡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이처럼 그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도 하고 진지한 질문도 던지고 연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그럴싸한 논리를 펴도 죽음에 대한 문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 생명의 해답을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온갖 것들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확실히 거듭나고 또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봤을 때 아무리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부담스러운 주제 아니에요? 껄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아무리 껄끄러워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거나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제대로 서 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우리 예수님께 여시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born again,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박사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것보다 철저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born again? 그러면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소 엉뚱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도저히 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논리나 합리성을 가지고만 본다면 이 질문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맞는 질문이잖아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게 맞아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나려면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부분은 이런 생물학적 측면이나 합리적인 부분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갈아엎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참된 born again,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 born again,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걸 몰랐고요,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억셉트를 안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도대체 born again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물을 뱀티즘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침례나 세례로 보는, 많은 분들이 이 입장을 고수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견해의 위험성이 뭐냐면 뱀티즘이 일종의 born again, 거듭남의 그 도구, 조건이라고 왜곡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걸 뱀티즘으로 보는 건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견해냐? 존 칼빈의 입장이에요. 존 칼빈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죠.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에 대한 해답이며 그분을 영접할 때에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과정에서 만약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구원받은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말씀 없이는 알 수도 없고요, 구원의 길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여러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앞에, 특별히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나의 논리와 맞지 않고요, 내 상식이나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복음이 때로는 너무 단조롭고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진리의 복음 앞에 바로 설 때, 바로 그때에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파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나 이웃이든 주변에 누구에게라도 나가서 바로 이 복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진정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저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born again, 거듭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존 칼빈의 입장으로 보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정말 본 어게인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아주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설명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도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서 전해도요, 사람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빗장을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해서
진짜 안 믿기로 하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었던 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잖아요. 나름 체계적이고 나름 비평력도 있고 분석력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감격적으로, 기적적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고요. 자격이 1도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born again,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박옥수. 몇 날, 몇 시, 어느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하는 것처럼 내 구원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옥죄이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이 분명히 시점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오늘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성령과 바람을 뜻하는 이 단어가 루하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이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 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바람과 성령을 동의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바람의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 신비를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은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신비롭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워싱턴 지구촌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이 루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루하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놀랍게 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의 그 루하, 이 바람과 같은 루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초대교회의 강력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이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않고 이 세상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그러한 복음 사명자로 뽑히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을 깨우는 새 나라를 설교 가운데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새, bird, 새 소리로 깨우는 캐나다. 그게 첫 번째 나라랍니다. 두 번째 나라는 공장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깨우는 일본. 그리고요, 교회 새벽 종소리로 깨우는 한국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위대하신 분이 이런 예언적인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한국이야말로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전혀 반응이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분이. 제가 지난 1월 달에 빌리 그레엄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섹션이 따로 있고 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고 또 이 말이 진실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찬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그 깊은 영성, 그 끈기 있는 영성을, 그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해 올리는 기도가 살아나기만 하면 어떠한 위기도 뚫어내고 새롭게 비상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거듭난 본 어게인 된 그런 인생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고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달려가셔서 단 한 번을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실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성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앞쪽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Born Again,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십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Born again.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오늘 니고데모처럼 우리 한번 쭉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born again 되었는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 자신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진지하게 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 시간 강력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놀라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born again, 나는 진짜 거듭났는 거야.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주님 1대1로 주님과 함께 조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그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번호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 성령의 역사로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시뮬레이션을 하나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석이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몸을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 순간 마지막에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가 오히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병석에 계신 우리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거 어려워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중보가 필요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born again 거듭난 자답게 마지막 순간에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비하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환우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환우분들, 환난 중에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석에서 도저히 기도조차 힘조차 할 수 없는 그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할아버지 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보도하게 있기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동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온갖 탐욕들과 더러운 것들, 비방하는 것들, 쓴뿌리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들어오실 그러한 룸이 없이, 틈이 없이 살아갔던 나의 과거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도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번을 살아도 내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부딪히게 도와주시고, 그 부딪힌 복음 안에서 본 어게인 된 주님의 자녀답게 한 번을 살아도 복음 전도자로 놀랍게 위대하게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병중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환우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며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자들로도 아름답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와 가정과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시베일로 감사와 추정으로 선교와 구제 및 기타 제목들을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확장되는 일에 본 어게인된 그런 거듭나는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위로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특별히 본 어게인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오대양 육제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